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내려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목사님이 청지기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청지기로서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청지기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은 관리청자고, 지기는 뭐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청지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올바른 사람이죠. 자, 그러면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천지 만물을 우리 뭐 하는 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청지기를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뭐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우리를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주인 말고요, 그 옆에 다른 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마귀죠.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도 같이 종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종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이 상태에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청지기의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때 뭐 하냐면요, 우리만 쫓겨난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청지기가 이 세상 만물의 청지기가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 땅도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요,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며 어둠, 혼돈, 흑암, 공허, 아무것도 없는 덩비 상태, 이거 상태로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하니까, 여기 답이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러면 땅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파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시는 게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계속 지내서 일단 제 문제를 계속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단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자꾸 주관하니까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전쟁과 저주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통치하게 이 문제를 이 청지기가 하는 관리하는 일을 얘네들이 맡아서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부어요?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그분을 보내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십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기의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뭡니까? 이 청지기의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청지기의 자격과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속에 있는 청지기의 자격을 갖추고 또 뭐 합니까? 청지기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청지기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에게 지난주간요 이 청지기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는요 이제 우리가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이 축복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에서 지금 에스겔이 보는데요.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왔대. 근데 이 물이요 바다를 살리고 그 옆에 지나가는 모든 그 옆에 있는 땅을 살리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에서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시고 먹는 자가 바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요, 그 전에요, 우리 목사님이 서론적으로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세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죠. 권세 있죠. 근데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요 잡아 가둘 수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요 이 왕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막 가두는 거예요. 매로 치는 거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레미야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이 왕이요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왕이라도요 뭐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뭐 하는 거야?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를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도 우리는 권세 가지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덤비면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대로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됩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아무 힘이 없어요. 누가 죽이면 죽어야 돼요. 포로로 끌려갔으나 에스겔은요 몸을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요 밤낮 없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포로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포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승리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주받게 돼요.
그래서 진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세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은 오늘 이 성전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야? 우리 말씀 주시는 교육자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성취시켜야 중직자와 렘넌트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요,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의 물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말해도 마음에 담기는데요, 이것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 하나가요,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언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저희 선배가 이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왔는데, 야, 딱 자신있게 말하니까, 야, 이번에 내 붙는다더라, 점쟁이가. 아까. 아, 그래요 선배, 축하해요. 그래서요. 자, 근데 시험이 10월에 있었어요. 시험이 10월에 있는데 시험을 쳤어요. 우리 선배가 아주 당당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죠. 붙는다며. 점쟁이가 붙는다 했는데 그 점쟁이 안 되겠네. 우리 그 집은 절대 가지 말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화가 났어요. 그 선배 성깔이 있거든요. 화가 나서 그 점쟁이를 다시 찾아간 겁니다. 당신이 이때 내가 붙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떨어졌다. 이거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우리 선배가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점쟁이가 사온이라 했대요. 모래사자요. 모래는 이렇게 지면요, 이렇게 모래 지면 물에가 줄 흘러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합격할 운이 있는데 모래처럼 흘러버렸다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러면서요, 야, 피해 가더라. 이제 저보고 이렇게 저한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점쟁이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것인데 왜 이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그 점쟁이 그 말 듣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주정이 또 시작했다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네, 또 시작해야죠. 왜냐면 왜 그런 점쟁이의 말, 사람 말에 속고 삽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뭐예요? 온전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보세요. 이때요, 우리가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다가 잃어버렸죠. 그리고 다시 회복됐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던 이 상태가 회복되어야 될 것인데, 이 상태가 다시 온전케, 오히려 창조 때보다 더 온전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한 대로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절대 내가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요, 약속된 말씀대로 다 성취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요, 미리 뭐 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미리. 예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왜 이런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시간 지나 보니까, 성취되었네. 주일날 딱 지나니까 성취되었네. 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당장 지금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네, 어쨌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 주 안에 있을 일들이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진짜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장 가는 겁니다. 요게 우리에게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믿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요,
이제 어디 갔다 오시면서 이제 저희 때는 케이크가 이렇게 저희가 너무 시골에 있어가지고 케이크 빵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도시 가시면 이렇게 사왔어요. 이 조금 너무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요, 엄마가요, 정이 생일이니까 케이크를 사올게 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시쯤 밤 10시가 됐는데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애기가 어리니까 잠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엄마가 안 사오겠지 라고 하면서 자버렸어요. 이렇게 엄마가 말만 하고 안 사왔겠지라고 잤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냥 엄마의 말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겠지, 나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은 아니다 누나야, 엄마 반드시 사온다 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니는 먹어라, 나는 잠이 도중에서 자야겠다. 저는 잤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케이크가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반틈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는 원래 케이크의 진짜 맛은 뭐예요?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촉 꼽아가지고 생일 축하, 이게 맛이잖아요. 아니 반틈이 없는 거예요. 제 동생이 글쎄 저희 엄마가 11시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자마자 오신 거죠. 반틈을요. 그래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야, 아니 그래도 조금만 참았다가 촛불 한번 불고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제가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다리지. 기다릴 거. 근데 저는 사실요, 안 믿었어요. 우리 엄마 맨날 그런 뻥 많이 쳤거든요. 뭐 해줄게 이러고 안 해준 뻥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이번에 뻥인 줄 알았죠.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요, 사람의 말도 그렇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약속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 점쟁이의 말도 그렇고요. 우리가요, 어떻게 믿느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BP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케이크 사운드 하는 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아는 거. 교회 다니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는 거야? 믿는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내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요, 아는 것을 넘어서 무슨 단계까지? 믿는 단계까지. 이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리고 뭐까지 합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믿은 자가 케이크를 먹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믿는 것을 넘어서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 뭘까지 하랬냐?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 개의 문이, 우리 마음과 형편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죠? 경제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구원이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형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어떤 사람이요, 경제는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데, 경제만은 주여 내가 하겠사오니 잠깐만 기다리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경제의 문제도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경제 문제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식사를 아무나 하지 않는답니다. 유대인들이요, 누구와 식사 약속을 같이 해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함께 동거한다라는 뜻이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경제 문제, 나의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요, 내가 붙들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 상처들, 어릴 때 상처들, 요거는 예수님 내가 처리하겠사오니 안 열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어떤 문도요, 예수님이 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두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문제죠. 문제를 주셔서 문제가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 너는 뭐 해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이 영접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시인하는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겔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에스겔 물이 나와서 500m라고 해서 천척을 이렇게 재는 거예요. 천척을 딱 재어서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에스겔 보고 여기를 지나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에는 발목만 딱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천척을 또 이렇게 500m를 딱 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서도 자 에스겔아 물을 건너봐. 그러니까 요 물을 건너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또 천척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그리고 이제는 뭐야? 내가 건널 수 없는 해안까지 칠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은요 비록 아는 것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야? 점점점 믿는 단계로, 그리고 영접하는 단계로, 시인하는 단계로, 성령 충만한 단계로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거.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임을 알고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단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깊이가요, 내가 깊게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에 믿는 것도, 영접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은요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민물이 바닷물까지 살리는 그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가 돼요? 그 옆에 나오는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옆에 뭐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있는데 이 열매가 나무들이 있는데 이 열매가 뭐 하는 거야? 달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우리를 치료하게 됩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치유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경제도, 가정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는 자는 살아남과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말씀의 능력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넘치는 잔에 컵이 있는데요. 이 잔이 있는데요. 잔에 넘치는 물로 남에게 베풀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물이 얼마 없으면서 남 도와준다고 막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의 잔이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풍성케 돼서 막 넘치거든요. 그러면 이 잔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베푸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요, 내 잔이요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서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이 넘치고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받은 성전에 흐르는 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살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